자,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참 중요한 전제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뒤에 것은 별로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구절이죠. 만약 이 전제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 7절에서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만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아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가장 잘못된 것을 많이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이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한다, 어디로 이동을 한다, 변화된다, 이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의미죠. 늘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성경은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거한다는 표현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을 쳐봐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외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15장 7절도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준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기 쉬운데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기도 시간이 절대로 치밀해질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결코 길어질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뚜렷한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의 가장 뚜렷한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개성이 다른 인격을 가진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기록한 문서가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 배경이라든지 그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날 내 상황에서 내 경험으로만 그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죠. 성경에 쓰여진 시기와 많은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최대한 우리가 1차 독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다든지 하면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고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자, 그런 과정을 날마다 겪는 사람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는 전혀 그 경험이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런 표현을 간혹 써요.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무엇이든지와 원하는 사이에서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빠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오해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면 다 얻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표현으로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답변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더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차원이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도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뒤에 있는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의 앞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거보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없다. 나뭇가지가 몇 톤이 있어도 그것이 나무 가지에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건 장작더미에 불과하죠. 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실 다른 것들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 우리를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 가기를 바랍니다.